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상 제15장 17절부터 35절까지 말씀입니다. 17절부터 35절까지 말씀이고요. 지금 읽는 것은 22절, 23절 이 두 구절만 읽겠습니다. 22절, 23절 우리 두 구절만 천천히 맞춰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아멘. 사무엘상 15장의 전반부에서는 아말렉이라고 하는 시험지를 받아든 사울이 진멸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정면으로 거슬러 자기 눈에 좋아 보이는 것을 남기면서 그 변명으로 15절에 보시면 백성이 하나님께 제사하려고, 하나님은 진멸하라고 하셨지만 하나님께 제사하려고 남겼다라고 변명합니다. 오늘 17절 이하에서도 계속 이 일에 대한 사무엘의 책망, 사무엘은 하나님의 대리자이니 하나님의 책망이 이어집니다. 17절에요. 여호와 하나님이 왕에게 기름을 부으셨고, 18절 하나님이 진멸하라 하셨는데, 19절에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않고 하나님이 악하게 여기시는 일, 즉 순종하지 않으셨습니까?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은요, 그가 완벽한 사람이었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오직 한 가지, 그의 겸손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왕의 직분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겸손의 자리에 있을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사울이 겸손의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서 스스로 교만의 자리로 옮겨간 것입니다. 사무엘의 책망에 20절 사울이 변명하죠. 나는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종했고 순종했는데, 21절 백성들이 좋고 살찐 양과 소를 끌고 왔다. 이 말은 백성이 그렇게 하자는데 왕된 내가 어떻게 매정하게 그 백성들의 간절함을 끊을 수 있겠냐. 최근에 어디서 들은 말 같죠? 인터뷰에서. 어떻게 매정하게 끊냐. 비슷해요. 비슷합니다. 드러난 양상이 비슷해요. 그러자 그 유명한 22절의 말씀이 등장하는 겁니다. 여러분 방금 읽었습니다만 우리 22절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아멘. 이것에 대한 이제 해석이 23절이에요. 23절을 보십시오. 거역하는 것, 즉 하나님이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듣지 않는 것은 점치는 것과 같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것이 무당에게 가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묻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듣지 않고 사는 것이 남광주 천변의 무당집에 가서 오늘 하루에 기륭을 묻는 것과 똑같은 일이라는 거예요. 그 똑같은 일이라는 거예요. 나 남광주 무당집에 안 갔는데, 그 안 간 것과 하나님의 말씀 듣지 않는 것이 똑같은 얘기라는 거예요. 남광주 무당집에 안 갔다고 좋아할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것이 그것과 똑같은 일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완고한 것. 완고한 것이라는 것은 융통성이 없고 고집이 센 것을 의미하죠. 그 완고한 것이 곧 사신, 사적인 신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신, 사적인 신. 히브리어 원어에는요 드라빔 이렇게 돼 있어요. 드라빔. 완고하고 융통성이 없고 고집이 센 것은 우상에게 절하는 것과 똑같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거역하고 마음을 완고하게 하면 그 다음 결과가 어떻게 되냐? 후반절에 나오죠.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나님의 은혜로 누리는 모든 왕의 자리에서 버림받은 거죠. 쫓겨나는 거예요.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누렸던 것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 많은 누림에서 이제 쫓겨나는 겁니다. 그 많은 누림을 사실은 그 누림에서 쫓겨나는 거예요. 가만 보면 우리도요, 하나님의 은혜로 누리는 것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우리가 맨날 이게 좁은 한국 땅에 살면서 내 옆집 바로 잘 사는 옆집하고 비교하고 잘된 자녀들 비교하고 뭐 다른 사람하고 다른 남편하고 비교하고 다른 부인하고 비교하니까 늘 내가 가는 게 부족하게 생각되잖아요. 그러니까 늘 여기에서 만족하지 못하지만 가만 생각해 보면 우리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은혜로 누리는 것이 너무너무 많아요. 한 발짝만 밖에 나가보면 다 알아요. 다 드러납니다. 대한민국 같이 좋은 나라가 없어요. 새벽 3시에 밖에 나가보세요. 뭐 누가 뭐라 합니까? 총을 듣고 누가 달려옵니까? 미국 같은 나라는요, 그 자유주의, 자유민주주의라고 하지만 밤에 9시 이후에 밖에 나갈 수가 없대요. 위험해서. 총 들고 설치는 사람이 많아갖고 도둑이 많고 문만 열어놓으면 바로 도둑이 들어오고 뭐 대한민국은 뭐 택배가 와서 집 앞에 놔도 누가 가져가기를 합니까? 택배가 밖에 놓고 가도 누가 가져가기를 합니까? 자기 거 아니면 관심이 없잖아요. 그렇게 좋은 나라에서 살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다가도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그 누림이 순간 사라지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면 네가 왕으로 누리는 그 모든 것들을 순간 사라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그건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도 듣지 않지만 나는 세상의 소리도 듣지 않는다.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나는 항상 제자리에 있다 라고 주장합니다만 강물에 노를 젓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제자리에 가만히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냥 떠내려가는 거예요. 히브리서 2장 1절에는요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다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2장 2절에서는요 그때의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지 말라라고 말씀하셔요. 세상 유행을 따르지 말라는 거예요. 조금 더 극단적으로 말하면 세상 풍조, 세상 유행은 사단 마귀의 작품이에요. 그냥 세상 흐르는 대로 자기를 맡기고 세상 유행 따라 나는 아무것도 안 해도 그냥 그 세상 가운데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 그거는요 사단 마귀를 따라가는 것과 똑같은 일이에요. 반대로 하나님을 따라 살아간다는 것은요 날마다 믿음의 노를 저어야 합니다. 그래야 드디어 조금씩 하나님을 따라갈 수 있는 거예요. 날마다 믿음의 노를 저어야 돼요. 세상을 거스러 가기 위해서. 최소한 자기 자리에 있으려고 그러면 계속 노를 저어야 돼요. 믿음의 노를. 그래야 자기 자리에 가만히라도 있을 수 있어요. 이 노적기를 포기하는 순간 그냥 떠내려가는 거예요. 그냥. 세상이 떠내려가는 거예요. 세상 따라서 그냥 저 밑으로 줄줄줄 떠내려가는 겁니다. 24절에요 사울은 사무엘의 이 날카로운 신문과 경고의 변명으로 일관하는 태도를 바꿔서 이제 자신의 죄를 시인하지만 그 시인한 죄조차도 불가피한 상황 하에서 백성들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범한 것이라 주장합니다. 25절에 이번엔 사울이 사무엘에게 부탁하죠. 사울이 사무엘에게 부탁하는 게 25절이에요. 나와 함께 돌아가서 여호와께 경배합시다. 그러자 사무엘이 냉정하게 거절하죠. 나는 왕과 함께 돌아가지 아니하리니. 사무엘의 거절은 하나님의 거절입니다. 이렇게 사무엘이 돌아설 때 27절에 보시면요 사울이 사무엘의 옷자락을 붙잡아 찢어집니다. 여기에 겉옷은 몸에 꽉 붙는 옷, 즉 속옷을 가리키는데요. 사울이 붙잡았다는 것은 그가 사무엘에게 극렬히 매달렸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얼마나 극렬히 붙들었으면 속옷이 찢어질 정도로 매달렸다는 거예요. 사무엘의 옷이 찢어진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에 따라 이루어진 일임이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의 옷이 찢어지게 하심으로써 그 일을 사울의 왕권이 취소되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하나의 징조로 삼으셨어요. 왜 그렇게 볼 수 있냐면요, 27절 끝에 보면 찢어진지라, 이게 히브리어로 파라라는 단어예요. 이 말이 28절에 나라를 왕에서 떼어, 여기 떼어도 파라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단어를 쓰고 있는 거예요. 속옷이 찢어졌다고 하는 그 단어와 하나님 이 나라를 왕에서 떼어냈다, 이 단어가 동일한 단어를 쓰고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사울이 이스라엘의 초대 왕에서 폐위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32절부터 35절까지는요, 사울이 사실상 폐위되었지만 나라의 마지막 일들을 계속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당연히 차기 대통령이 취임할 때까지는 전직 대통령이 계속 그 직무를 보는 것과 같은 이치이죠. 그리고 35절에 다시 한번 사울의 폐위 사실을 확인시켜 줍니다. 여러분 35절, 마지막 3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죽는 날까지 사울을 다시 가서 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사울을 위하여 슬퍼함이었고 여호와께서는 사울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을 후회하셨더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를 사명자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이 사명자의 이름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누군가의 형제요, 누군가의 자매요, 누군가의 아내와 남편이고 자녀이며 교회에서는 우리 모두가 형제요 자매요 뿐만 아니라 직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모든 사명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후회하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고 세상 풍조에 떠내려가지 않도록 최선으로 믿음의 노를 저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인생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다른 어떤 예배와 어떤 대단한 큰 일보다 우리 하나님의 목소리 듣는 것을 좋아하시고 작은 일에 순종하는 것을 더 좋아하시는 하나님, 겉으로 보여지는 화려하고 멋진 것보다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들이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일 주일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사모하는 모든 성도들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예배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와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계속해서 기도하지요.